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선별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어요. 자,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는데요. 아수르에 침공받고 또한 바벨론에 또 침공받고 계속 이 이스라엘들은 늘 영적인 공격 안에 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적인 공격은 늘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의 공격, 또한 이방인들의 손가락질, 또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중동에서는 이슬람이 IS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목베어 죽이고 참수시켜 죽이고 물에 수장시켜 죽이고 떨어뜨려 죽이고 맨 죽이는 일들에만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사람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되면 물질로서 옥을 쬐고 또 공포 안에 도가니 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끼어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많습니다. 또 영적인 그 부분에서 더욱더 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도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부르며 외치는 자를 하나님 선택하사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바꿔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이끄시는데요, 호세아라는 것은 구원을 뜻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가 제빵 굽는 사람, 빵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고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는 그릇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 기도가,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충성이 하늘의 상급을 지금 쌓고 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거리에서 오가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너졌던 이스라엘 재건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요?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성벽 무너진 것을 마음 아파 통곡하고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내 나라 그렇게 사랑했고 내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에 그는 반응하고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것.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집 나갔던 아내를 또 데려오고 또 아내가 또 나가도 또 데려오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과 소명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늘 들둥들고 또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그 대부흥이 일어났었어도 여러분 이제는 식어져서 열정도 식어져 있고 믿음도 식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완전히 버려지는 이 시대가 이게 마지막 시대인 거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기도할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우리 가정을 또 구원해야 됐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라고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믿음들이 다 약해서요 그냥 아련하게 그냥 안일함 속에 그냥 살아갑니다. 나라의 정세는 더 흐트러지고 있고요. 이제는 분비격차는 너무 심해져서 쳐다볼 수 없는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지금 주님께 붙잡고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 판단은 오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들과 연합을 하면, 그들과 통일을 하면 우리나라의 유익과 이익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 받아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제3국에서 목을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안일함 속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피망했나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지를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도 돌아오라 나의 백성아, 돌아오라 내 자녀야,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으려. 이제는 귀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세속화로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겠다고. 여러분, 불구덩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들어놓고도 왜 그걸 알지를 못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라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데 믿음을 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 자식들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동자를 자꾸 건드리는 일들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오늘날 계시록의 시대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전에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마지막을 외치고 있으나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가 재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앙 가운데. 통일 준비를 시킵니다. 남북 교류와 유럽으로 어디로 뻗어나가고 러시아로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주님 오신다는 그 사실은 왜 공표하지 않으며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왜 떠들지 않을까요? 안일함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지키기 바쁘고 교회 넓히기 바쁘고 매일 이런 것들만 하고 있어요. 너네 교인들 갖다 데려갖고 더 큰 데로 해서 이벤트장 만들어 놓고 그들을 옮겨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부흥인가요? 살리는 건 영인데 유물무이가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인 건 다 소멸돼 버렸죠. 이거 준다고 하면 저 일로 가고 저거 준다고 하면 저로 가고. 응? 여러분, 패망의 원인이 그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섬김이, 너의 충성이, 너의 헌신이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늘 침나가는 호세의 아내처럼 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방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래서 또 남자식을 낳고 이 썩어져 버린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나는 집을 나갔어도 사랑한단다. 들어와라.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 안으로 자꾸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너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엎드려진지 넘어진지 자빠졌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누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성령님은 계속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을 통하여 찔르고 계시는데 자기는 반응을 안 해요. 기도하라고 찔르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찬양도 불러봐라. 네 마음에 기쁨이 올 거야. 찬양 안 합니다. 그 불의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산국가가 사실상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공산국가가 좀 비슷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정녕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표합니다. 너희가 나로 없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요? 이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기 때문에. 자, 호세아서 13장 9절 한번 봅니다. 자, 4절부터 볼까요? 9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는데 이방인들과 어들고 살아가고 있고,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 스스로가 딴 데 구원이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2단도 문제고요, 3단도 문제입니다. 이제 4단이 나올지 5단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응? 내가 마른 땅에서 너를 권고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했었거늘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을 위하여 마음이 어떻게? 교만하여져서 이를 위하여 어떻게? 나를 잊었느니라.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만 하니까 오늘날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져요. 찬양이 끊어지고요. 예배가 끊어지고요. 이거 어떻게 이게 이단이 더 진쪽 같아요. 더 부흥이 더 많이 돼. 어떻게? 응? 왜 진쪽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계시록에 말씀하신 내용은요, 자, 나팔이 불려퍼지고 대접이 쏟아지고 막 하게 되면 여러분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도 지금 죄악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내다 버리고, 여러분 이런 패망의 원인들이 여러분 있다는 사실. 구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 대적함이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교만, 편견, 모든 거 버려야 합니다. 안전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샬롬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람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와야 돼. 평안이 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갈 곳을 정해주신 하나님, 내 인생의 흐름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빛으로 써주시고 그 얼굴을 내 비치사 평강 주기 원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국도 그 나라를 채찍질하시는데 어떻게 쓰시냐면, 우상 숭배가 난무하거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변질, 마음의 변질, 생각의 변질, 이 모든 것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저희가 행위가 저희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오늘날 여러분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따라가질 않아요. 참 안타까운 시대가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지켜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여러분 전도의 시대라고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도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전도해놨더니 이단이고, 응? 전도해놨더니 파괴자고, 응?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응? 그렇기 때문에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인터넷에서 10달 동안 열심히 금이야오기야 했다가 세상 밖으로 다 얘기를 출산을 다 하면 얼마나 그 고통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크고 클수록 말을 들어 안 들어? 어? 쥐어도 맞고 엉덩이도 때려보고 하면 울어 안 울어? 그래도 아파하니까 또 다시 또 안아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응? 가지 말라는 데는 맨날 가고 있고, 응? 하지 말라는 짓은 맨날 하고 있고, 응?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 내용처럼 멸망치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맨 딴 데로 가. 너희는 각기 양 같아서 제갈 길로만 가는 거야. 오늘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 응?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랑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유명한 자가 누구냐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가장 세상에서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 빗대면서 세리요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어떻게 망해야 하리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고쳐져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가짐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어떤 일이 말씀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좌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을 전체적으로 다. 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나를 사셨으니까. 아멘. 내가 내 거라고요? 그런 어린 반푼업지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아버지의 처소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는 사실과 내가 그리로 가서 너희들을 다시 영접할 거야. 이 약속은 불변한데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세대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룬다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나 해라 천국 날아가고. 이 물질만능 시대에 여러분 세상이 전부 이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후사가 되는 것은 이것이니 무엇으로 된다고? 믿음으로 되다니. 할렐루야.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자, 로마서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6000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기록한 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성경을 압니다. 성경을 압니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역사도 교과서를 왜곡해서 다 변형시켜놔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진행해야죠. 어딜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 가까운 날이 오는데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외쳐도 날마다 부족하도 여러분
늘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기도는 참 이게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냐고 그러고, 응?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내 주머니가 빵꾸가 나서 채워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내라오냐고. 응?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그 한 가지는 하늘에다 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호세에서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구약에 제사를 드리기 나오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뭘 가져가야 돼? 반드시 재물을 가져가야 돼. 재물. 그럼 여러분, 재물을 못 사가니까 우리가 이제 재물이 되는 거야. 아멘. 나를 드려야 돼. 마음을 찢고 쪼개고 각을 떠서 오늘날 번제단 앞에 난 불태우듯이 내 마음을 다 불태우고 다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 창조의 마음을 하나님 은총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에게 돌이켰던 그 마음들, 마음에 찔렸던 그 모든 것들 다시는 하지 말거라. 네가 아프니까, 네가 괴로워하니까, 네가 힘들어하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더 앞을 향하여 전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높일 때 이게 여러분들 모든 회복의 열쇠가 되는데요. 숫송아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은 꼭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송아지 한 마리 드리는 것과 똑같은 은혜가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찬양이 되어져야 마음이 열어지고요. 하나님의 은사가 입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 없는 여러분 은혜는 없는 거예요. 찬양 없는 은사는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중요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내 찬양이 정말 힘차게 뻗어나가고, 내 찬양이 너무너무 기뻐지고, 내 찬양 속에 눈물을 흘리며, 내 찬양 속에 찬양 가운데 회개가 터지고, 기도가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는 거예요. 몸에서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인본적인 문제 때문에 막 갖고 오는데,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단하고 내한테 나오라. 말씀을 가지고 나와라. 내가 너와의 언약을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너희들을 멸한다고 했냐? 내 말을 순수하게 따라오고 내 말을 율법을 지켜 오늘날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나의 윤리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불순종의 원인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끊어지면 이미 이리와 승령에는 준비하고 있는데 왜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를 하지 못할까? 복받을 준비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꺾으림과 넘어짐이 기다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의 폐역을 마음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오직 신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저도 이 계명을 너무너무 희피하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타락, 퇴보되다, 후퇴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내 믿음이 후퇴하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이거 풀어주세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구하고 기도하지 안 될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응?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냥 믿나이다.
아멘. 치유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가 되지. 내 믿음대로 내 치유되었더니 안 될 것을 믿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치유가 되겠냐고. 응? 자, 내가 저희의 폐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다시 사랑하겠다는 거. 나오는 그들을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던 우리가, 지금 나온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우리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응? 고쳐주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어? 그래요.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신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고. 감사지, 감사. 아멘. 응? 왜 이 고쳐주신다고 약속했냐면 민수기 14장의 11절 이하의 말씀 속에 가면 너희의 멸시와 믿지 않는 것을 고쳐주겠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자, 창출 내민 신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법은 이렇고 하나님의 섬김은 이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영하는 자 결국에는 이득이 있다 없다? 따끈따끈한 불가마가 기다려. 근데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은 뭐냐고. 응? 여러분, 그럴 때 말씀하신 내용이요, 절대적인 회복의 길은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한번 보고 갑니다. 예레미야서, 자, 예레미야서 11장 9절 이하, 예레미야서 1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희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불순종에 대한 심판들이 나오는데요. 자, 11장 9절 이하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이 선조의 죄악이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이 어떻게 됐다고? 파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듣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언약은 자 들어보세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데 스스로 떠나는 그들은 약속을 파기하고 파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입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냐는 거야. 나는 왜 믿음을 생활을 10년 20년을 했는데도 나는 내 사급세빵을 면하지 못하냐는 거야. 똑바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로 채워야 됩니다. 자,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엉뚱한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들. 살리는 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육은 영원하고 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그들. 오늘날 떠나는 그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들. WCC와 종교다운 받아들이며 동성애를 합헌하자 그러고, 나라가 이러면 이렇다 저렇다, 이쪽 가서 또 흔들어대고 돈 받고, 저쪽 가서 또 이렇게 흔들어대고 돈 받고, 불안 일에 앞서서 더 발품을 팔아가는 그들의 손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언약은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얘기를 아무리 외쳐도 한번 믿어 구원이 있다는 그런 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어렸을 때에 그때 한참 붕의 열기가 올라서 어린아이들도 선교원에 제가 유치원 선교원 다녔어요. 이래 보여도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 선교원에 다녀서 선물도 받고 막 그러지만 여름 성경학교 한번 안 갔다 온 사람은 없다니까. 그럼 다 보니까 이미 다 우리는 하나님 건데 한 번 믿어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 믿음의 그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로 인하여 어떻게? 거듭남이라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남은 뭐예요? 자기 삶을 돌이키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달으며 삶의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돌아오라 내 백성아, 늘 지금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듣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본질 안으로 들어가 십자가의 구속과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안으로 늘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날마다 삶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왜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는 예수까지 못하고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6절에 보니까 그 가지는 펴지고 그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 백성아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 나의 자녀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 모두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는 것, 권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전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도.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내가 복된 자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깨달았기에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회복의 열쇠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전능하신 전능자 앞에 나와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들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를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느니라.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과 되었음을 늘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세를 반드시 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라. 이러면 유쾌한 날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